이 시간 이제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기준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가는 얘기, 반절한 얘기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반절만 안 들지, 아니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추가하고 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신비한 것으로 무당이 뭐 이렇게 굿하는 식으로 뭐 이상한 걸로 이해하시기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은사를 통해서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오늘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간 예언 F번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까지 능력 회원까지 했고요. 오늘 F번 예언하겠습니다. 예언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아, 예언, 미래 일을 맞추는 거. 말 그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예언 은사는 미래를 맞추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의 점괘를 맞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몇 살에 죽는다, 몇 살에 뭔 일 한다, 너 동쪽으로 누구 만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착각해가지고 예언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에 속아서 어머 저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즉각적인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언 은사는. 예언 은사가 미래 일을 맞추는 무당 굿 해갖고 돈사 들고 가서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굿하듯이 무당한테 가서 막 점괘 붙듯이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좀 대비를 합니다.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뭐냐? 신약의 사도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구약에서 쓰는 선지자, 예언자, 신약에서 쓰는 선지자, 예언자는 다른 부류예요. 다른 부류.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에서는 사도예요. 사도. 같은 선지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죠. 신약은 누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류. 똑같이 선지자고 예언자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에는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일정의 어떤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말하면지만은 그 말 자체가 뭐냐? 신적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예언케 하시지만 그 예언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왜냐?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냥 선지자들이 뭐냐?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떤 위치에서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에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야, 눈을 가리고 물어.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라면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우습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이렇게 놀리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눈 가리고 치면서 야, 선지자라며, 선지자 노릇해봐.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난리 나지. 감히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그렇죠? 놀림거리로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그럼 큰일 나요. 근데 신약에서는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구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그냥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지자, 예언자 이 같은 말입니다. 선지 미리 보고 예언 미리 예언한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앞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어떤 권위적인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에게 권위적인 언어를 하고 그것은 이제 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래서 뭐냐? 성경 말씀과 같이 권위를 갖고
갖지 않고 말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울이 불순종하면 안 되죠. 선지자가 이러더라. 바울 들으세요. 바울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신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에 바울이 순종하냐? 안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제자들이란 게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선지자가 그 뒤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사실 선지자 쪽에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이 뭐냐? 당신을 이렇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띠잡아 잡혀간대요.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럼 성령이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순종이, 그래 뭐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 누구냐? 선지자의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띠 띄어갖고 잡혀갈 것이다 라까지 얘기했는데, 그 뒤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까지고, 그 뒤에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자기 의견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잡힐 거 뻔히 아닐까. 그죠? 그럼에도 같다는 얘기는 뭐냐?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지식은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우리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큰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큰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도망갈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순교할 각오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틀리지만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신약과 구약이 틀린 거야. 신약과 구약이 틀린 게 뭐냐면, 신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해라 하지 말 어떤 명령이 아니라 판단은 성경 말씀을 통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아가보에 우선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 너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잡혀간대, 잡혀서 감옥 간대, 그러면서 뭐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래도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하나님 말 가운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예언자의 말을 그냥 그지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라 예언자의 말을 듣고 지식으로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냐, 예언 은사 받았다 이런 사람들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 점치는 사람처럼 예언하는 건 예언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그 뜻을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헷갈리죠? 이게 뭐냐, 예언 은사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권위가 아닙니다. 어렵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 예언 은사, 그 예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라고 다 박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언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보다 하나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언자의 말보다 더 큰 권위가 뭐냐,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초월하는 예언들은 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 성경 말씀하고 맞아서 순종하는 거지,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하고 부닥치고 그러면 예언은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할 근거로만 쓰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요거 제대로 판단 못하면은 성경 안 읽고 은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면서 막 권위 뭔가 들어야 될 권위도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지 분별하지 분별 못하면 흰처지에 끌려가고 하나님 교회에 끌려가고 여호와정이 끌려가서 자기가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그거 진짜 나 그냥 이단이래 그렇게만 알지. 뭐 들어봤더니 이단 아닌데 신천지 간 사람이 다 그래요. 여호와정이 간 사람이 다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이단인 줄 알았는데 말하고 들어보니까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나보다 성경을 더 잘 풀어. 야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외워. 힘 있는 말씀 자신 있어. 엄마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짓 선지를 다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주신 어떤 단계요 어떤 근거가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을 판단해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뒤에 볼게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결박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뭐냐 예언적 권위는 성경의 권위하고 틀린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 하지만 범사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예언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좋은 것이 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나. 나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모르면은 이런 거짓 예언에 다 속아 넘어가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걸 분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경을 주라는 거예요. 유다서 3장 성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가 우선이고 모든 성경이 우선이고 베드로서 1장 19절 20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라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예언 은사를 통해 나오는 그 예언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약하고 틀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경을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은 그 예언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언자가 얘기했어 그러면서 엉뚱한 결론을 듣더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4번 오늘날 예언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판단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그래서 예언과 가르침이라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에 근거해서 설교나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언의 권위는 언제나 성경 가르침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보다 성경에 뭐라고 써요? 예언하는 자들보다 가르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야고보서 3장 1절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언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걸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언은 뭐냐? 예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라. 그래서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는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예언의 역사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언을 통해서 너 이랬잖아 어머 마청내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서 14장 3절에서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분란이 생긴다 그럼 예언 잘못 적용한 겁니다.
분란이 일어날 만 예언을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한 게 어떤 덕을 세우는 이 원하는지 그 덕을 찾아가는 게 예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래서 뭐냐?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그 예언의 목적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 예언의 목적이고, 예언은 감독자 또 목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은사 받았다고 목사 도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도전하고 그건 그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뜻에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더 온전히 쓰게 되는 것이지, 예언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예언하는데 목사 의견하고 틀려, 달라, 내가 예언 은사 받았는데 목사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 들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를 초월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언 은사에 어떻게 보면은 망할 자예요. 망할 자. 은사는 받았지만 은사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비판, 다시 말해서 예언을 통해 뭐예요? 예언한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예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찾지 못하는 그 예언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 4절,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영혼 구원의 사랑이죠. 그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4절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4절 29절도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서 막 예언한다, 그래서 강단을 막 뒤집었고 하나님 말씀 막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가짜구나라고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예언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영구원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그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나온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막 허물고 강단을 도전하고 교회 질서 무너뜨리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예언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분별, 오늘 나눠드린 우리 종이 한번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 봅니다. 지금 G 영분별. 영분별은 어떤 사람 안에 마귀의 영이냐 성령의 영향력이 있는지 분별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적인 마귀 역사 외에도 영적이고 감정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주관적으로 감지함으로 마귀 활동을 분별하는 것이다. 말로써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읽어주세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의 말입니다.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이거에 저거 하면서 무당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다라고 써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어떤 말이 나를 장악하느냐, 우리가 심정 가운데 어떤 말을 내가 우선시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이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교회에서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말이에요. 분리시키는 말. 누가 하는 불만 불평 하나, 또 누가 하는 어떤 강단의 비판 하나, 또 누가 하는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말 하나, 세상에 핑계대고 세상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보다 세상 일, 다른 일을 더 우선시해도 된다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뭐냐? 다 미혹하는 영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 없으면은 미혹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복음의 광채가 어떤 광채일까요? 예?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영광의 십자가라 그러죠? 왜 영광의 십자가라 그러죠? 예? 예, 마귀가 멸하는 것이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딱 보여지는 자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예, 부활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나 마귀는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못해요. 그 자리가 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렇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건,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회개케 하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걸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 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죠. 예, 영혼의 때가 아니고 다른 거 위하여라고 하면 이게 뭐냐? 벌써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가만히 봤더니 이게 내 영혼의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분별하지 못하면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 은사 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마귀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걸 다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아니죠? 모두가 함께잖아요. 그렇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인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분별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은사 준다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은사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해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생활과 이렇게 저울질할 때, 또 내가 이런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떤 거 유익인가 내가 잘 분별할 때 여러분도 안에서 그런 은사로 여러분이 잘 분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통변할게요.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언어죠, 언어. 방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있고 방언인데 또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방말, 지역말. 그래서 성경에 어떤 때는 방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사로 주신 방언이 있고 때로는 뭐냐 우리 입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사투리나 이런 것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새 언약의 특이한 현상이 뭐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는 현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부터 바벨탑 시대까지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한 구음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함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말을 혼잡해서 그들을 흐트러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 모든 언어가 하나면은 모든 인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합심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 이게 흩어져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한 언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시작하셨고 또 신약교회 시대와 미래에는 다시 모든 언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찬양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릴 마지막 때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방언하는 것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언어 통일을 미리 맛보게 되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그때 어떠냐, 방언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것이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경험케 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인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언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형태로서 사람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잊을 수 있다. 그 방언으로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모든 사람들이 한 구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를 미리 경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언어로 모두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방언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겠지만 내 마음과 의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마시고 그냥 자기 언어로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 기도 하나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머리로 딴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입은 돌아가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방언으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내 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 방언 진심으로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면 아유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한국말로 내 의사 표시를 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방언 기도를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엘리베이터 타는 식으로 누르면 알아서 가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것이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가끔 그래요. 우리 통성기도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 인도하냐면 듣고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거 없어. 앞에서 기도하던 말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으로 기도할 제목과 그 사정이 있으면 하게 하시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 알아서 시간 지나가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방언 기도 하다가도 내 생각나면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이고, 앞에서 기도 인도자의 기도에 따라서 또 기도 인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 끝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인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은 내용, 말씀 듣고 내가 해결될 내용을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방언으로 하면은 말씀을 왜 들었어요? 난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하겠죠. 아니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에 따라 회개할 내용 따라가는 것이고 간구할 내용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방언 그냥 기도하면 되죠 라면서 그냥 기도 시작하면 벌써부터 방언 시작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내가 그분이 갈급한 내 영에 감동과 감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나태하게 방언을 기도하면 되지라는 그냥 밀어버리면서 알아서 내 영혼이 해라, 나는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응앙아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보면은 애기 소리 들으면서 배고파, 똥기저귀 갈아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배고파요 그럼 더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럼 빨리 갈아주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지 몰라서 응애 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방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야지만 자꾸 내가 입술로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언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방언 기도만 하면 돼. 이건 오해예요, 오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만 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막 감동하고 내 영혼이 막 북받쳐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기도하지만 그게 아닌데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목소리로 내 간구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이고, 방언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뭐냐? 그리고 방언 기도는 뭐요? 새 언약의 시대 전에 나타난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방언은 새 언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볼게요. 오늘 받았던 거 말고 이제 다음 장.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이해 못하지만 음절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된 예언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습니다. 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방언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고 싶어. 여러분 궁금해요.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통변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게 한 것이지, 누가 방언을 기도 뭐라고 기도할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왜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방언 은사가 내가 궁금해요? 궁금해서 방언 통변 은사 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사로서 내게 주신 것이 확정됐다면은 방언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만 상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사람이 방언하는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걸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 시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 은사를 받은 자가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끔 이제 이런 설교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로 하고 번역을 하니까 답답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감동에 따라 방언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래. 그래서 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일하셔서 방언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다들 나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모르면 방언으로 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때 그냥 역사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자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일상은 아니었어요. 여기 제가 일상은이라고 했는데 일상은 아니었음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 긴데 읽어볼게요. 오순절날 방언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언어를 한 말이지만은 그게 일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의 목소리를 통해 수십 개국의 언어들로 이렇게 듣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속의 전환점 가운데 새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특별한 사건, 그 시대만 있었던 특이한 사건이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마음이 아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영으로도 이렇게 방언으로 되겠지, 아니고 격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아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자신이 무슨 기도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마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서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기도케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이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 난 이거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방언을 막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으로 내가 안에 경험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내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지 이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그리고 탈혼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겨냥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7, 28절에 그래서 뭐냐, 자제도 가능해요. 자제도. 어떤 사람 방언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방언은 자제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탈혼적이라서, 탈혼적이 뭐냐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막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탈혼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써 있거든요.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멈출 수가 아니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멈춰야 됩니다. 통변이 없는 방언, 이건 뭐냐,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통변이 없으면 뭐냐,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야지 앞에서 막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는 것이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표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우리의 덕을 세우듯 또 방언도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을 보여주고 경험으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덕을 세워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변이 있어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통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함으로 예언과 마치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겁니다. 방언 은사 하나만 내 개인의 유익인 것이고, 하지만 이 방언 은사 자체도 통병과 함께 쓸 때는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성경을 설명하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및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써 있냐면은 가르침을 받기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말씀에 대해 초보를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길 원하세요. 잘못 가르치는 거 말고 제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렵죠.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칠까봐, 모를까봐. 나 듣기만 해야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 바라는 여기 있는 분들이 나 들었어가 아니라 잘 들으시면서 기고 아니고를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도 잘 인정하셔야 돼. 파악하셔야 돼. 그냥 그런 게 있어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짓 선지자들 이제 막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먼저 내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맡은 영혼들, 함께한 영혼들에게 분별시켜줘야죠. 나는 몰라,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렇죠? 목사님이 하시겠죠. 90살, 100살까지 먹고 하시겠죠. 120세까지 먹고 하시겠죠. 150세까지 가려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려면은 막연한 순종, 비인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젖먹이처럼 하라 하지 말하지만 나중에는 왜 하라 그러는지 알고 하고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알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있는 글 외에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안다면은 성경 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사고나 무슨 경우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뭐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만 저겠어요? 성경에는 그거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관까지 나와. 수관까지. 동성애하고 짐승 갖고 하는 이 관계하는 수관까지 나와요. 근데 그 이상도 지금 나오잖아요. 저번에 뭐 동성애 하시는 분이 기계하고 하는 사람, 그렇죠? 시차하고 하는 사람, 별별 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창조 질서가 뭔지 알고, 우리를 지으신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상대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안다면은 그런 것들도 다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보세요. 베리친 뭐 옛날에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모르니까 막 이래.
이따 하겠지만 이따 할지 모르겠지만 666 베리치 바코드 오 예? 성경을 모르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비슷한 거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건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런가 분별하지 못해서 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젖먹이 같은 게 아니라 젖먹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 단단한 것도 씹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말씀의 도를 초보를 배워야 하는 형편에 답답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그런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로마서 15장 4절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야. 이 원증인지 아시겠어요? 교과서만 공부하면은 이상한 문제 못 풀어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정립해서 다른 거 이제 적용해야죠. 그렇죠? 옛날에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면은 100점 맞았는데 요새 시대는 안 그러더라고요. 요새 시대는 막 웬만하면 다 외우니까는 웬만하면 다 학원에서 뭐 선행 떼주니까는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꼬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알았다면 성경 안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의 암기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다른 데 적용하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이 교육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하기에 다른 어떤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셔야 돼. 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고3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그렇죠? 대학 하나 위해서 거의 3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거의 6년 7년을 그냥 열심히 학원을 사서 의사 되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그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성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알려고 하느냐. 남자꾸대가 진짜 성경 알아야겠다. 근데 성경 알려고 해도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니면은 현생에 그냥 바빠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뭐 알려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3 수험생들이 막 공부하는 거 사법고시 보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되고 잘 알아야지.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그랬고요.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표현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적용을 못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 특별히 이번에 직분 맡았을 때도 매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근데 매해 똑같은 반응이야. 매해. 직분 받을 때 나는 왜 직분 받았나부터 시작해서 직분 나는 안 주네. 나는 왜 이런 직분을 주네. 누군 저래. 똑같아. 매해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서 매해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듣는데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즉 회기 연도 넘어갈 때마다 똑같아 반응이. 10년 됐는데도 똑같고 15년 됐는데도 똑같고 20년 됐는데도 뭐 반응이 똑같아.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직분인데 나는 왜 이런 직분 안 해주고. 이거부터 사람이 보는 판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적용해가면서 이렇게 젖먹이처럼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거 먹을 수 있을 정도 단단해져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면은 어제 담임 목사님이 직분 받은 사람들 중에 내놓을 사람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담임 목사님이 안타까웠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젖먹이가 아니라 단단한 거 심을 수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왕성한 하나님 말씀의 소화력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사도적 교훈을 다음 장 볼게요. 사도들의 이 교훈을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하고 아까 했던 건가요? 아니죠? 이게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르쳐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라. 그 말은 뭐냐? 바울이 가르쳐 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말씀의 위치를 가졌고 권위를 가졌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가르치라는? 내가 너한테 들려준, 내게 들은 바를 가르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게 해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적인 권위로서 여겼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에게 받은 그 가르침, 유전을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라는 그 유전을 잘 지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했고요. 또 바울이 교훈이 가르친 것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사도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구약이 아니라 우리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그 사도를 통해 세워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적, 윤리적 여러 가지 규범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예언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 분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인 이 신약 성경이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적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이적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교회 몇 명을 세우셨대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이 이제 이적과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도 은사, 다스리는 것도 은사, 각종 방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요 이적은 치유하는 다른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른. 우리가 능력하면 고치는 능력만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다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서 사도들이, 그렇죠? 천사가 문 열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 또 교회에 대해서 권징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 중에서도 특별한 치유, 이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인정하지 않고 아멘하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시면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을 하나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그럼 많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그걸 귀신을 멸하고 떠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능력 중 가장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귀신이 떠나면서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처음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떠나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대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 무당들은 귀신 못 쫓아요. 큰 무당이 작은 무당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우리 은사 볼게요. 구속사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의 병은 어디서 오느냐? 아담 이후에 타락에서 비롯된 저주의 결과로서 결국 우리 모두가 노아가 병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도 노아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아지지 않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이 싱싱한 세포가 노화되면서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늙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면서 이사야서 53장의 5절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강조하고,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치유를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이사야를 인용하셨죠. 이사야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하심이더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미래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육체적인 치유, 부활한 육신으로 어떠한 질병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때의 보증으로 미리 건강을 맛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세대,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의 사역의 일부 임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고 미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병을 고친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확증하는 내용.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 고난받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도 또 오히려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당연히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병 고침받음으로 또 저 사람이 병 고침받음으로 하나님한테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죠. 그렇죠? 나 위고비 요새 들었어요. 위고비. 그렇죠? 살이 쪽쪽 빠진대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위고비보다 더 좋은 약이 있대요. 위고비는 뭐예요? 호르몬을 한 개밖에 안 하는데 그 약은 2개를 해가지고 더 싸고 더 좋다고 난리가 난 약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의학이 이제 발전되는데 의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약품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이 약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주었다라 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창조의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또 우리의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사용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의학 발전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내게 권리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있는데도 양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낫게나 안 낫게나 보자. 약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안 낫게 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데 낫나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네가 한번 시험해봐. 예수님한테 그랬죠.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야, 하나님 말씀에 네 사랑하는 자는 던져지면은 이렇게 차분히 잡아준대. 한번 떨어져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래 보여줄게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약을 일부러 안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은혜로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사용할 것인지,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내가 감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약이나 의사를 다 의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 아사 왕이 된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약만 구하다가 망했대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약으로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우리 뒤에 왕하 20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기도와 함께 약을 사용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치유를 위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다르게 한 이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지하냐 아니면 약을 초월한 기도만 의지하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약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고,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쓸 기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귀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약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또한 뭐냐,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 갖고 이런데 저런데 믿음을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은 그래요. 뭐냐, 너 믿는다면서 왜 약 먹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왜 약을 먹어? 세상은 그렇게 이분으로 나눠요. 근데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반대로 난 의약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난 의약을 더 믿어,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보여주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뭔지 이렇게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해야지, 내 믿음도 안 되는데 옆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그냥 했다가 괜히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하나님의 감사 없이 막 누리는 게 죄인 것이고,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약 먹고 또 병원 가서 병 고치고 나서 이건 뭐 하나님이 고쳐준 거 아니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병을 그런 일 없이 내가 정말 기도로 병 나은 것도 감사한 것이고, 기도해서 내가 병 나았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하고, 약 먹어서 병 나았다, 그 사람 믿음 없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가서 내 믿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한계에 넘어서는 것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님 이거 못 고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예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볼게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치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손을 얹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병을 고치는 이 가운데 믿음이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병든 자의 믿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위해 병든 자를 데리고 온 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병든 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데리고 온 자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밑에 이제 네 가지가 예예요. 장로들의 믿음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기를 기도해라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자들, 그들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딸의 치유를 구한 가나안 여인, 수브로니의 여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그 딸을 고쳐주시고, 하인을 위해 기도한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냐? 병든 자의 믿음이기도 하고, 또 데리고, 중요한 건 믿음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되게 커요. 그리고 나를 구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도할 때 악한 역사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지, 육신의 이런 사정에서, 단지 육신의 사정에서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정을 인도한 이 죄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게,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일상 이 돈 벌고 이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 옳은 일이, 나쁜 일,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고침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하실 때 원하시면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시면 당신 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고침 받지 않았다고 문둥병자가 에이 하고 했다면 그건 믿음 아니었어요. 예, 원하시면이라고 주권을 주님한테 맡겼습니다. 고치든 안 고치든 당신이 주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침을 받다 고침을 받지 않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향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저 나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불쌍히 여기신 게 주님의 뜻이며 고쳐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만은 고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또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주권이지 내가 주권이 되면 안 돼요. 고쳐주지 않으니 나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고침받든 고침 안 받든. 그래서 6번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자체도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육체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뒤에 또 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의 육신의 질병 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도로서 사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족으로 고침받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 단항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육신으로 보면은 유익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는 유익이 되었대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관계, 주님을 알게 되었고 순종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병을 고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병을 고치고 육신을 떠나보내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가 있지 아니하고 뱀을 물려도 죽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 보고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다라면 절대적으로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 절대, 그렇죠?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수원하시면서 다 병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계속 살려가지고 나 이번에 5번째 부활했어. 예수님이 나를 200년 전에 한번 부활시켜주고 400년 전에 이렇게 하면 그게 자랑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영원히 사는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부활할 육신을, 새 육신을 새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다 신방받은 다음에 그 마귀와 죄에 얽매이지 않는 거룩한 육신을,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 육신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왜 난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육신이 참 거치장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빨리 육신의 장벽에 벗어나고 주님 품에서 새 부활의 육신 갖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하는 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볼게요. 마지막 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은사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할게요. 영적 은사. 영적 은사란 무엇이냐? 영적 은사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의해 주어진 바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무장시키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뭐냐? 교회에 덕이 되고 또 복음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지 그 목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하고 틀려요. 근데 영적 은사는 종류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요. 또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대로 뜻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지 이걸 갖고 이런 내 전에 믿음의 신앙 수준이 파악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 은사는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기능을 위한 도구인 것이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야 돼요. 하지만 영적 은사가 그리스도의 성숙도와 필연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고 없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은사도 없고 여기 있는 성도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럼 목사님은 이 성도한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한테 말 듣고 복종해야지 성도가 이렇게 예언하면 잘 들어야지 라면서 막 편지 쓰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고 감동을 주셨다고 막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6번 특수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표적인 것이고 또 은사는 죄와 싸워 이기는 무기임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사와 직임과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유익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유익입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 여기서 주의사항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잘못 사용되는 경우,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 써 있는 것이지 난 더 알고 싶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면 됩니다. 가르치신 목적대로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말론 할 텐데 오늘 일반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이 우주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칠 일반적인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 불신자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과 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상급의 때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환상 같죠? 믿어지지 않죠? 현실과는 다른 것 같죠? 이 현실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현실적인 사람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석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해석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룰 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못하는 만큼이 뭐냐?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성경을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단이 말에 쏙 들어와. 이단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세계와 영적인 이런 상황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육적으로 사람들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가르쳐 준 만큼 그만큼만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더 알아야겠다. 또 위험한 것이고 이거 몰라도 돼 어차피 나랑 상관없어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만큼만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단은 거기에 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육적인 종말로 육적인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는 종말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이걸 여기부터 나오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거에 집중하면 이게 위단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는 언제 갑자기 재림하신대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이거 안 믿어져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냐, 갔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라갔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본 사람이 있다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육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주신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듣고 거기서부터 내가 믿어지고 거기서부터 인정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고 신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됐을 때 육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지, 육적인 사람은 안 믿어져요.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지, 뭐 그냥 그런 소문 갖고 사나 보지라고 실제적으로 이걸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갖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주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강림하신대요. 계시록 1장 7절에는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분명히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고. 근데 자유주의라고 밑에 있죠.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을 인정한 사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생관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뭔가 굉장히 교훈적이고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계신 겁니다, 이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하고 별개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계속 본대로 온다고 하셨어요. 본대로 직접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생애가 재현되고 이거랑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대로 강림하실, 구름 타고 오실 그때를 바라는 우리 태도가 뭐냐,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하냐?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 앞에 무슨 가게 이름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성경에는 마라나타 안 써 있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 히브리 말인가? 헬라어인가 까먹었네요. 헬라어일 거예요. 헬라어로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을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들은 초대교회들은 다 같이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 분명히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심을 진짜 소망하느냐, 아니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느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바라지만은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린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올지로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꼭 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이 심정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사모할 수 있냐 없냐가 진짜 재림의 믿음이냐 아니냐예요. 아유 힘들다,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는 예수님 오시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예수님은 어서 오셔서 그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그게 진짜 주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 다시 오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가? 그 재림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플러스 이 재림의 믿음까지 가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재림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꼭 오신다고 했던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 이게 뭐냐? 영적 상태의 척도로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신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앞에 기뻐하는 모습, 주님 보실 때 잘했다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인가, 이거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림의 때 언제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하냐? 언제일지 모르지만 금방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다 가짜예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우리 망원동 성전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망원 성전 옆에 다미성교회 거기서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막 흰옷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서 막 기다렸는데 12시 넘어도 안 나고 뉴스에서 막 보면서 나왔는데, 언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이거 다 성경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고 어디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가 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근데 성경을 그냥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는 잘 안 보고 언제야, 그래서 언제야, 우리가 모른다는데 언제야, 어떻게 깨어 있으라, 계속 거기서 되돌이지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나타난 표적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 장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표적을 나타내는 여러 구절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하지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예언한 것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도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모함을, 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심의권 하늘에 있는 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도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지 않냐?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디도서에서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야? 주님 재림의 날. 야고보서 5장 7절 9절에도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항상 이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을 예상하고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2000년 지났으니까 이거 뻥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주님 금방 언제 오실지라도 예비할 수 있는 이 모습, 잘박한 잔머리 굴려가면서 아직 안 올겠지, 여태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오시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을 때 얼른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에 잘 모를 때 천국은 가야겠고, 세상에서 재밌는 거 노는 건 재밌고, 뭔가 이렇게 천국 갈 자신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생각에 죽기 5분 전에 5초 전이라도 꼭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죽을 날 그때 가서 하지. 그게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냥 온갖 핑계는 다 대고 그냥 모면해 보려는 이 치사한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구원해주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죄와 싸워 이기는데 지금 당장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깨끗해지길 원하셔요. 지금 당장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뭐 올해는 지났고 올해는 바쁘고 올 겨울 바쁘니까 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서운은 했지만 못 드렸지만 날 풀리고 생활 풀리고 그때 되면 해야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정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시겠냐?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보내주시려고 이 커트라인을 계속 낮추시는 줄 알아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죠. 커트라인을 낮추잖아요. 그렇죠. 100점이 아니라 60점 넘으면, 그렇죠. 70점 넘으면, 아니면 F 말고 D만 맞으면 세상에서 웬만하면 기준을 낮춰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다 맞지 못하지만 내가 70점 맞았으니까 나 통과했지, 60점 맞았으니까 통과했지. 세상 기준이 하나님 기준인 줄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항상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은자예요. 속은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뭐냐? 신약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금방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사고가 나고 먼 일이 날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들림받을, 주님이 인정할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재림 전에 반드시 여러 사건의 논정이 있으면서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에 이런 대재앙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말세의 징조가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실 것이다. 뭐 이 다음에 오신다며요.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이거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말씀도 하셔요. 이것들 싹 다 지워버려, 던져버려, 절대 구원하지 마, 이 자식들은 다 버려, 절대 회개할 수 없어. 이 무서운 얘기 하셔요. 그렇죠? 그럼 나는 회개할 수 없구나. 그렇죠? 나는 회개도 안 되는구나. 성령 회방죄구나. 안 되나 보다. 어떡하냐? 가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냐? 지금 내가 거룩하게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순 같은 오류 같은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 그 안에 얼마 동안 준비해란 말 없어요. 항상 곧 준비해라. 곧 이때가 됐더니 징조를 얘기하시고 그날이 가까울 것이 가까운 증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징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 시대마다 있어. 매 시대마다. 각자 시대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인터넷이 막 그렇죠. 전 세계 뉴스를 다 다루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 뉴스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나 확실한 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오시리라의 곧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때쯤 오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곧이라는 건 우리의 기대. 난 지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했을 때 오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곧 오시는데 왜 안 오시냐? 그 목적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들이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너가 볼 것이라고 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늙어서 죽어가고 순교해서 죽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지금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늦춰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기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지금 너는 뭐예요?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준 다음에 내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안 오니까 안심해 이 말 아니에요. 곧 온다고 해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반곡하게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 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했던 내용인데 학폭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폭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일진들만 무리가 있어. 일진 무리가 있는데 당장 막 학폭이 신고하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어떤 애가 있냐? 억지로 끌려온 애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서 하기 싫은데 일진한테 이용당한 애들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당장 뭐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에 신고하고 뭐 소년원에 막 넘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떤 애들 거기 억지로 끌려간 애들이 좀 살 수 있는 기회, 억지로 끌려간 애들이 시대를 알고 좀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일진한테 뭐 붙잡힌 애들이 그들이 억지인 것을 좀 표현하고 그 심판까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선생님 이제 어떤 선생님은 앞뒤 안 보고 그냥 학폭으로 넘기겠지만 사정을 아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걸 좀 추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제 넘기는 걸 조금 늦추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아는 것처럼 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거 그중에서 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는 그 자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자꾸만 이렇게 늦추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게 누굴 위한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그날을 계속해서 늦추시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 안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그 요구가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을 그만 놔두십니까? 라는 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이 약한 자들하고 이 선한 자들을 막 핍박하고 근데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다, 선하시다, 심판주다. 근데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심판하고 가만 놔두십니까? 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이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저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주라 확실히 심판하시지만은 은혜 입을 자 긍휼할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신학한다 또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나님 말씀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걸 싹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심판주,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만 자꾸 여기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왜 다시 오신다는 예수를 안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내 생각 가지고 이거 가짜 아니야? 어차피 안 오는 거 나중에 죽을 때 저처럼 죽기 5초 전에 빨리 회개하고서 그때 죄산 받고 천국이라도 가야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얄팍한 생각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주님의 재림 언제 오는데 언제쯤 오실까만 기다리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보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참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빨리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선행의 표적 보면 첫 번째 6가지 있어요. 6가지 7가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돼야 됩니다. 다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입맞은 자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음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게 뭐냐면 온전히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그리고 사는 예수님 말씀대로 대환란이 있고, 그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때, 또 하늘에 수많은 표적이 보일 때, 또 불법의 사람이 임하면서 반역의 사건이 나타날 때,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때 표적에 입각한 이 결론이고, 그래서 대부분 사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대환란도,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안다라면서 막 무교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곧 오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 3번 볼게요. 3번. 1번과 2번 내용이 서로 모순 같아 보입니다. 금방 오신다는데 또 재림 때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어떤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온다고 하는 이것이 뭐 모순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권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재림의 표적이 있을 것이란 말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날지 모르지만 우리 운전벨트 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사고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매냐? 왜요?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게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전벨트 맨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냐, 표적의 역할이 뭐냐, 수많은 표적들, 때가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역할들, 두려거나 걱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쁨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예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 곧 만나는구나, 이제 곧 주님 오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기쁨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 오시기 전에 표적들을 얘기한 것이지, 표적을 보면서 평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이 뭐예요? 야, 드디어 오시는구나,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